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은 큰 이제 재산입니다. 어린아이 때 그 공부를 많이 시키거나 운동이나 악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것보다는 좋은 추억을 많이 쌓게 하는 게 유익합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고 재미있고 신나게 놀고 또 행복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의대 열풍으로 5세 고시, 7세 고시가 이제 유행하는데 외국 교육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어렸을 때 경험한 좋은 추억들은 풍부한 상상력과 또 창의력과 자신감을 갖는데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재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기억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기억들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은혜 주셨던 것이나 또 기도 응답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억할 때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안정되고 성공하고 구원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과 안정과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이 되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망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가나안의 모든 좋은 축복들 그거 이렇게 쫓아가면 망한다 하는 거죠. 요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과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살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바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겁니다. 10장 22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400년 전에 이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기근이 닥쳐서 애굽으로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있는 그 애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400여 년이 지난 동안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이제 넘는 거예요. 70명이 400여 년 만에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 11장 그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또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이고 양옆에는 산이고 뒤에 이제 그 애굽 군대가 이제 추격을 이제 하는데, 그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온 그 애굽 군대는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이게 하시고, 또 바위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고, 또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막 진에 덮쳐서 고기를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떤 다른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들입니다. 이런 기억과 이 경험과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좋은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다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 또 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기억을 하면 다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용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0가지 재앙이나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구원이 나타나게 돼요. 그 상황에서 놀라운 어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들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건 안 좋은 일이에요. 이 고라 자손의 충동질로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장막들이 다 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거기 삼켜지게 이제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신 일인데 이것도 꼭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되어들고 막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져서 다 몰살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절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은 이제 기억을 하기가 이제 쉽지만 경고나 금지 조항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을 주는 것들보다 경고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운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모릅니다. 이 경고를 소홀히 하면 다 잃어버리세요. 다 건강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것들 이거 소홀히 하면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그 심판하시는 일을 기억하면 그 16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삼가게 되죠. 조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삶이 안전한 거예요. 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당장에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든든한 이 직장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당장 큰 어려움이 있죠. 근데 막 보험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험이 다 해결해 주는 것과 같고, 현금은 없어요. 현금은 없는데 카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우리에게 큰 재산이고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읽는 게 낭비인 것 같아요. 한번 뭐 현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시간에 주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기억.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게 큰 힘이 돼요. 큰 재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도움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 전에 이사를 이제 하면서 2주 동안 이제 인터넷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사하기 전날 하니까 이제 한 보름 넘게 이제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TV도 못 보고 뭐 이제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2주 동안 무교절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죠. 불편했는데 그 유익한 부분이 가족들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건에도 좀 유익하더라고요. 이렇게 텔레비 뭐 그래도 덜 보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덜 보고 이러니까 경건에도 도움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 큐티를 위한 큐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보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절,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강조를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하면 알아들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합니까? 그러니까 특히 신명기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이걸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니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듣고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몰라서도 아니고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알지만 마음에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8절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가 강성할 것이 하는데 아주 강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차지할 것이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 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애굽과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애굽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나일 강물을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밭에 이제 물을 대는 그런 수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비가 충분히 오고 땅이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만 뿌리면 그냥 막 풍년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이제 복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빈 곳이 아니에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난공불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데 이건 너무 큰 축복이죠. 너무나 큰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안정과 필요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사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행함으로 행복과 안정과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행복과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거 같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이렇게 막 추구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후자로 할 때가 이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항상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 이게 아니고 사단은 하나님 그냥 이렇게 제껴놓고 너희도 원하는 걸 그걸 이제 먼저 추구하라고. 사단이 매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브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똑같은 걸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어서, 너 배고프지? 돌덩이 떡덩이 되어서 해서 먹어.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온 천하를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영광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영광을 얻는데 그 안 해도 된다는 거. 십자가 안 줘도 되고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 구하면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진정한 필요와 행복과 안정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 없이 바로 행복과 필요와 안정을 구하라고 합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그냥 참지 말고 이제 자기 원하는 걸 하라는 거. 왜 그걸 이렇게 그걸 참으려고 하느냐? 그냥 바로 하라고. 사단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보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런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 그게 이제 이 산상설교가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염려, 항상 걱정이 돼.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과 산상수훈기 말씀 같은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필요를 채우고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진정으로 그렇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매번의 싸움은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제껴놓고 그냥 내 필요한 거 그걸로 이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뭐 이겁니다. 매번 이런 싸움이에요. 이 염려, 계속 염려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그냥 염려대로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달려가느냐? 이제 그거죠, 그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뭡니까?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 법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바알을 이제 섬기는데 바알이 비와 풍년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는 시기가 바알을 제사하는 때와 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때가 그 바알 제사하는 시기랑 다 이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농사법을 배우면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바알 종교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 뿌리고 추수하고 이게 이제 바알 제사하는 거와 이게 맞물려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바알 종교에 빠지겠다 싶으면 농사 망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데 이제 마음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되면 바알 종교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알 종교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된 이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살고 좀 잘 되고 싶고 거기에 이제 마음을 많이 두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멀어지고 바알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들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에 다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욕심대로 행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냥 함께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16절 앞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때 이것이 무슨 죄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이렇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마음을 빼앗겨.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뭐 큰 죄가 되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그게 아니라 이게 죄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어떤 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예. 이 집에 앉아 있을 때 하는 건 이제 집에 있을 때를 말하고, 또 길을 갈 때 하는 것은 밖에 있을 때를 말하고, 또 잠을 누워 있을 때든지 하는 것은 잠을 자려고 할 때를 말하고, 또 일어날 때든지 하는 것은 아침에 깰 때를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에 주로 뭘 봅니까? 핸드폰을 봅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길을 가면서도 보고 잠자기 직전까지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봅니다. 이 핸드폰을 언제 어디서나 보듯이 말씀을 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에 3분의 1 아니 5분의 1만 이 말씀을 좀 봐도 굉장히 경건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부모고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장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만 중요하게 여기는 넌센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신앙 엄청나게 얘기해요. 근데 장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안 한다면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뭐 잘하고 뭐 이건 넌센스에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세대가 신앙으로 자라려면 이제 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년들 경건하게 사는 장년들을 볼 수 없다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그 장년들은 신앙이 없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신앙이 좋다면 이 어린 세대들이 항상 어린 게 아니고 청년이 돼요. 그리고 장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 부모 장년들과 똑같이 다시 신앙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새롭게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년 세대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과 뜻에 두고 적용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 전체가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한 부분은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막 살아요. 근데 이제 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신앙을 잘 살아야 된다면서, 그러면 몸이 이게 정상의 몸이 아닌 거죠. 몸은 이제 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린 세대들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젊은 세대는 잘해야 되고 장년들은 이미 나이도 들고 뭐 하면서 대강 해도 된다. 그건 한 몸인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죠. 헌신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시간 내서 모여야 되고 함께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까 말까 하는데 그냥 우리 장년 세대는 뭐 그러고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잘해야 된다. 넌센스. 말도 안 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그 어린 세대가 커서 어른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같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진짜 이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바쁘고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SNS 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교절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힘이고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와 안정과 행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